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을 주시어서 주님 앞에 예비하며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신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 속에 주님의 그 계획 속에 주님의 그 뜻하신 바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회자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우리 주제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우리 있는 곳에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솔로몬은 대관식을 마침으로써 이제 비로소 그가 이제 통치자가 공식적으로 되어졌습니다. 또한 1000번의 그 번제를 마침으로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또한 굳게 다짐을 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도요 이러한 솔로몬의 그 모습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어느 날 솔로몬이 밤에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대답을 하죠.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다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의 이러한 기도는요 승리하는 기도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아버지의 법도를 그는 행했습니다. 경건함과 거룩한 생활은요 바로 승리하는 기도의 뿌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활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요 입으로 그분을 부른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겠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도 조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부인하고 있으면서 내 입술로는 그냥 하나님을 부른다면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그 중심의 간절함과 뜨거움과 그 생활의 거룩함을 보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먼저 그분이 주신 많은 은혜에 대해서 그가 감사를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이름을 높였던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고 기도 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중에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승리하는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솔로몬이 주께 간구한 것은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할 뿐 다른 아무것도 그는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요,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채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처럼 주께 합당한 것을 구함으로 응답받는 그 능력의 기도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대해서 자신의 그 무능력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역이 결코 그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무능함과 무능력과 부족함을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심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관습에 의해서 그것이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 또한 거기에 맞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 솔로몬은 이제 눈을 떴습니다. 이것은 꿈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으며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왕이 되어져서요, 부귀영화도 얻었으며 3,000개의 잠언과 또한 1,000개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레바논의 훌륭한 향나무에서부터 돌담 틈 바구니에서 움트는 조그마한 그런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알고 노래했으니 세계의 모든 훌륭한 왕들까지도요, 솔로몬의 이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두 여인이 이제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게 되어집니다. 재판을 받는 그 이유는요, 이 두 여인이 한 어린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은요 한 집에 살고 있었고 그들은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한 여자의 아이가 죽고 만 것이지요. 자, 아이가 죽자 아이의 엄마는요, 다른 아기가 자기의 아기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이제는 그것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솔로몬이 해결하기 전까지의 그 상황은요,
거의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단서도 없었고, 또한 당시에는요, 오늘날과 같이 과학 장비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이야 이렇게 주장하면 DNA 검사에서 확인해 보면 금방 결과가 나오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정말로 진짜 엄마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요, 솔로몬은 이 문제를 큰 고민 없이 즉시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자,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는요,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 앞에 온 두 여인의 태도와 말투만 보고도 그는 그들의 마음을 파악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확증할 만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어려운 문제를요, 솔로몬은 아주 명쾌하게 그것을 해결하게 되어졌습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 27절에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판결을 지켜보던 사람들은요, 왕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상 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는 자기들로서는요, 생각할 수도 없이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요, 이로써 모든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입증되어졌습니다. 이로써 솔로몬은 그의 백성을 더욱더 잘 통치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왕이 뛰어난 지혜와 명철한 판단으로 백성들의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해 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왕께 있음을 그들이 더욱더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신실한 삶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주어짐으로써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솔로몬이요,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인구도 늘고 또한 전쟁도 없이 그들은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다윗이 정복한 여러 나라의 왕은요, 모두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를 받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마침내 주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 왕은 히람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열왕기상 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라는 자가 없나이다. 자, 두로왕 히람이요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솔로몬이 필요로 하는 그런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주게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무려 480년째 되는 그 2월에 솔로몬은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레바논에서 수입된 백향목과 목수들도 수없이 건너와서 이 일을 돕게 되어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줄도 모르고 일했으며 또한 즐겁게 일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솜씨는 아주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금은 부화로 아름다운 장식이 만들어지고 성전은 그 규모와 설계의 섬세함이 한치도 어긋남 없이 그것이 완성되어져 갔습니다. 성전 안에는 장막과 마찬가지로요 성소와 지성소가 설치되었고 모든 것이 광야에서 세워진 장막보다 훨씬 더 크고 그 장식마다 금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완벽했습니다. 마침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7년, 솔로몬은 완성된 그러한 성전을 둘러보면서 그 안에 배치된 집기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그는 점검을 했습니다. 1,000개나 되는 황금 촛대까지 세웠습니다. 건물 안과 밖이 순금으로 다 뒤덮였고 벽과 문에는 종려나무 등 꽃무늬로 그것이 장식되어져서 꾸며졌습니다. 그 밖에는 천사를 수놓은 삼색막과 제사장의 그 몸을 씻는 큰 대야, 번제로 쓸 동물을 씻기 위해 작은 대야 10개, 그 밖에 금항아리 100개, 숟가락, 부젓가락, 향로 등 또 성전 앞에는 청동으로 만든 높이 10m의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지성소 안에는요 언약궤가 놓였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2개의 돌비에 기록하여 주신 10계명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으며 그 영광의 빛이 지성소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동안 솔로몬은요 다윗 왕이 언약궤를 모셔두었던 곳으로 가서 궤와 성스러운 그릇을 새 성전으로 옮겨다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요 모두 힘 3배를 몸에 둘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성소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고 모두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성전은 찬란한 빛으로 드러났으며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히 퍼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비추면서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백성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계단 위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노랫소리가 그치자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해 2팔을 벌리고 큰 소리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어지죠. 열왕기상 8장 30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를 마친 후 솔로몬 왕은요 백성들을 향해 일어섰습니다. 8장 55절 56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주님을 찬양할 것을 말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솔로몬은 간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날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요 소가 22,000이요 양이 10만이었습니다. 역대하 7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하나님의 낙성식이 얼마나 성대했는지 오늘 우리가요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온 나라 안의 백성들이요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곳에는요 어디서나 두 주일에 걸쳐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낙성식이 끝났을 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다시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더라. 만약 백성들이 죄를 저질러 벌을 주어야 할 때가 있더라도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나쁜 길에서 돌이켜 내게 기도한다면 그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나는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언제까지나 이곳에 있겠다. 또한 너와 내 백성을 지켜볼 것이다. 만약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눈에 벗어나지 않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너희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나의 계명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내가 준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고 이 성전도 던져버리리라.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명심할 것과 하나님의 그 눈과 마음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솔로몬에게 다시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기대 이상의 후의로 인하여 누리는 영적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신들처럼 백성의 고열을 짜서 혼자 만족을 누리는 분이 아니고 의로운 백성에게 고통만 안겨주시는 분도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찬송과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돌릴 때에 수백 배, 수천 배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하여 무한한 은혜와 복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풍요로움이 이스라엘 땅에 넘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이 영영이 성전 안에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룰 때 발생되는 그런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지금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요, 여러분 무조건 내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한 그 법규와 율례를 지킬 때에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에요. 이러한 법규와 율례의 선행 없이 내려지는 그러한 은총과 복은요, 값없는 자선에 불과하고 받는 자도 이것을 결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 불변의 언약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번영의 기초요, 또한 성도와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그 법도, 하나님의 그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삶 가운데에 우리가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의 삶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대로 주어지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이 시간들 속에 오늘도 만남의 복게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솔로몬이 받았던 그 복은 단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 솔로몬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영화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먼저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 그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때에 나머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서 부차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도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지혜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길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